오늘 오후 예배를 장학금 수여식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장학회를 섬기는 일은 사실 굉장히 수고가 많은 일입니다. 들어오는 헌금들도 다 계수를 하셔야 되고요. 일일이 학생들에게 다 또 연락하고 아이들에게 서류를 받고 심사하고, 또 예전에는 그런 것이 많았죠. 누구에게 장학금이 가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예민하고 민감해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회라는 것이 늘상 그런 곳입니다. 잘해야만 세상 말로는 본전이라고는 하잖아요. 늘 조그만 부족함이 보이거나 연약함이 보이면 어쩌면 힘들고 고된 그러한 봉사의 자리인데요. 수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장학회를 잘 섬겨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1대 장학회장님으로 섬기셨던 권사님, 2대 장학회장님으로 섬기셨던 집사님, 그리고 이제 3대째 회장님을 섬겨주시면서 점점 더 장학회가 성장해 가고 여러분의 헌신을 인해서 부흥해 감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주일날 딱 한 부 예배에서만 말씀을 드려서 전체 앞에서는 못 나눴는데요.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교회로 장학 헌금이 이제 교회 계좌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재정부에서 교회 계좌로 들어온 건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헌금들이 들어오실 땐 저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재정부에서 목사님 이러한 장학 헌금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저한테 소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혹시나 몰라서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헌금을 보내신 분의 이름을 아니까 좀 연락드려서 어떠한 의미로 보내신 건지 좀 여쭤봤더니요. 그렇게 좀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학금을 보낸 사람은 사실은 우리 조지아에 계시는 우리 곽 성교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딸 미혜가 보낸 거예요. 여러분, 미혜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미혜 자매 미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공부 과정도 거의 끝을 마쳤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본인이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본인이 장학헌금을 또 보내준 거였어요. 지금도 본인이 쓰고 해야 될 학업적인 비용도 많이 있을 텐데, 후배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장학헌금을 교회로 보내주었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이 그걸 떠나서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장학회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장학금을 받아 꿈을 펼치고 비전을 따라 공부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그 길을 여시고 지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20여 명의 장학생들하고 조금 전에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소년부실에 가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의 선배가 이렇게 장학헌금을 했다.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니다. 다만 그냥 기억해라. 이런 일이 있다. 나중에 사회에 가게 되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이 직장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후배들이 또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은사나 달란트로 이 장학회를 계속 여러분도 섬겨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금도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학업과 또 사회인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나중에 그 친구들의 간증도 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좀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와 교회 앞에서 간증하며 나누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오후 예배 성경 구절로 본문으로 잡은 것은 가정에 관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인데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오전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많은 가정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많은 가정, 많은 성도님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기쁘고 좋은 일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때로는 어렵고 기도가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많이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전문 상담가는 아니잖아요. 제가 전문적 상담의 지식이 있어서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만나서 담임 목사로서 만나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때로는 권면해드리고 때로는 견책해드리고 때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진 지는 이미 한국 사회에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이죠. 그 세대가 조금 나아질만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더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중요함을 등한시 여기는 세대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보여주셨던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그 희생과 헌신만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꿈과 비전이 있고 자신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죠. 근데 그 모든 꿈과 계획은 결국 가정이 평탄하고 가정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그 나무는 심겨진 씨앗이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어쩌면 무거울 수 있지만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부모된 우리가, 부모된 여러분께서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밭으로 삼지 않으시면 그 밭을, 다시 말하면 부부의 관계가 여러분 가정의 모든 밭이에요. 기초예요. 그 부부의 관계가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에는 어떤 좋은 씨앗을 심어도 어떤 좋은 것을 심어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언젠가는 후회하며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부부에 관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구절들이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오늘 시편 127편도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를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으로 묶어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오늘 첫나들이 하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신다는 고백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요. 가정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계가 단절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모든 관계가 열려져 있고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는 언제나 항상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은 사랑 그 자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죠. 세상이 점점 타인을,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심지어 가족마저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정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령하십니다. 무엇을요? 세상을 사는 지혜를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라 하시죠. 세상을 아는 지식, 학업, 공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하나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의 장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가정이 성경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은 예배 사이사이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그 사이사이에 새 가족을 만나거나 그리고 이제 종종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을 만나면요. 저는 이제 목양실에 잠깐 들어왔다 나오는 정도밖에 못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스치듯 보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뭐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해서 지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훈육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곁눈질로 봅니다. 아이들에게 주일을 구별시키려고, 주일을 구분되어진 날로 가르치려고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실랑이가 있어요. 엄마는 안 돼. 애들은 해줘.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를 2부 예배 끝나고 가면 보고 3부 예배 끝나면 보고 4부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은 보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지금 꼭 저희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은 이유를 모르죠. 아이들은 아직 잘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그렇게 부모에게 배우고 듣고 자라갈 때에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 주일은 이런 시간이구나. 주일은 이런 날이구나. 예배하는 날은 이런 날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도 잠깐 하고 나왔어요. 애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너희도 열방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야. 오늘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날 때까지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좀 참는 게 옳은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으나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들었겠죠. 뭐 들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학교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가정의 원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공동체.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오전에 파도의 비유를 들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말씀의 뿌리 내린 울타리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의 어떠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장학 헌금을 해주시는 것도 동일한 의미이시죠. 우리의 자라나는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고 이 아이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모습을 어른들에게 보고 배워서 이 아이들에게 귀한 헌금이 흘러가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정말 빛된 삶으로 소금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제가 오늘 이렇게 장학생들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시간은 이제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장학금 수여식이 있기 전에는 2층에 가면 아이들이 앉아있고 제가 가서 제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올라와서 오후 예배가 시작됐었거든요.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장학회장님이 전체 학생들과 저희 부부 것까지 도시락을 다 해주셔가지고요.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쭉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공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좀 쭉 돌아가면서 길게는 못 들었지만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한 친구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지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들었고 이런저런 많은 꿈들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이 참 기대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장학회를 섬기시는 집사님들도 아이들이 모르니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렸더니 우리 국장님도 회장님 다 소개를 하셨는데 우리 회장님이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좀 옮겨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할래요. 네, 마이크를 잡은 건 저여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집사님께서 LED 조명 쪽 일을 하시는 것 대부분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집사님 이렇게 멋지게 설명해. 나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정말 세상이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 주시는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7편에서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여호와이심을 드러냈죠.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걸 좀 우리가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쭉 나오는 말씀에 3절을 좀 주목해 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렇게 정했어요.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상급.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과 여호와의 상급,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이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그 정체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상급입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진리, 힌트는 무엇이죠? 자녀는 내 것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너희들은 엄마 아빠 뜻대로 살아야 돼. 엄마 아빠가 원하는 길로 가야 돼. 엄마 아빠가 정해준 길로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자녀들을 혹시 양육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순간순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들을 방향과 길을 다 정해놓고 키워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중간중간에 아차 싶을 때도 있어요. 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은 우리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여호와의 소유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는 인헤리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기업 혹은 유산, 상속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시고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 놓으신 것임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려받은 재산, 우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이어갈 자원이 되는 존재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오늘 이후로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눈으로 아이들을 재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평가하지 마시고,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이에게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나 없나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이어갈 하나님의 자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또 이 세대의 주역이 우리 아이들이 되어질 때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도록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우리와 우리를 이어서 대를 이어 사용되어질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기업을 여러분 잘 관리하시고 잘 키우시고 잘 양육하셔서 결국엔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는 우리는 청직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욕심대로 키우기를 멈추시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분별하며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상급.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은 늘상 그렇죠.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정도 되는 것, 어디 가도 그래도 한마디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었으면 그것이 상급인 것처럼 여겨지죠.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많은 재산들, 이것을 마치 수고하고 땀 흘려 아이들을 키워낸 보상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이 이미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존재로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다 그 상급을 받아 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지막 좀 9절 보실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하십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란 표현이 나왔냐면 5절 끝에 보면 힌트가 있죠.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원수와 담판할 때에 무기가 있어요. 싸워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원수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두려운 존재가 되고 우리가 싸울 무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원수와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자녀들이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는 것은 그 말은 무엇일까요? 곧 전쟁에서는, 싸움에서는 그 화살을 꺼내어 활시위를 당겨 쏘겠다는 의미이죠. 그 화살은 목표를 향해 힘껏 날아갈 것이고 원수들의 몸을 관통하는 그들의 원수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우리 품 안에 끌어안고 평생 내 자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이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화살과 같이 날아가, 우리 그런 비유 많이 들으시죠?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어원을 따질 때에 관역을 놓고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관역을 비껴가는 것을 우리는 죄라는 말의 어원으로 봅니다.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의 자녀를 선물로, 그리고 영적 전쟁의 무기로, 그리고 기도로 삼아주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어질 자녀들입니다. 저 원수들과 최후의 싸움을 싸우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할 용사로서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 품 안에 놓고 언제까지 품 안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무장하고 기도로 훈련시키셔서 언젠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한 화살로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21회 장학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또 우리 많은 자녀 세대 허락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작년,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수많은 물질을 이렇게 주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사용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고가, 이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과 노동의 이 모든 가치들이 다음 세대의 길을 열어주며 이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응원하여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 되어지는 우리 귀한 장학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상급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